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복음 사역의 핵심은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사 영원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의인되고 고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위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주셨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주시냐 할 때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교회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이자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다 할 때 그 세상을 우리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냐 할 때 교회가 필요 없이, 교회가 없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론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단순히 승천해 버리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시고 끝내셨다면 맞습니다. 그 말이 교회 무용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후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 배반하고 실패했던 제자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가 오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때는 뱀을 집으며 권능을 행하며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들을 그 이상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500여 명이 그 사실을 지켜봤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120명 정도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주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렸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 자신의 존재와 그들 자신의 인생과 가치관이 교회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늘 가족으로 다시 탄생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 것을 나누어 함께 이루어가는 하늘 가족의 공동체, 즉 교회,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졌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복음 가지고 들어간 그 땅에 가장 먼저 세우는 게 교회였어요. 이 땅에 들어왔을 때도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평양에 있었던 수많은 장다리 교회, 계속해서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증거되면 병원이 만들어지고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 사회가 다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루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인데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송탄 장로교회를 포함 모든 개별적인 이 땅의 정통의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부족해도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신부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신부 삼으셨습니까? 책임지는 머리로,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고 손, 팔, 이런 팔다리가 있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오장육부가 따로 떨어지고 팔다리, 사지, 백체가
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손이 몸에서 이질적으로 느껴집니까? 저는 신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게 다 신기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비행기가 뜨는 게 왜 이렇게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탈 때마다 신기해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숨쉬고 사는 모든 게 신기한데, 나의 존재 자체가 신기한데,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고, 이 심장이 왜 뛰고 있는지 모르겠고, 내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희한하고, 모든 게 다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 밖에 있는 것도 어떻게 개나리 꽃은 봄을 날아서 그렇게 그때 피고, 어떻게 또 여름에 5월에 피는 또 장미는 그때 피는 것이고, 이 봄에 보면 꽃부터 나오는 놈이 있고 잎사귀가 나오는 놈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다 나왔는데 피도 않다가 겨울에 들어가가지고 동백꽃은 또 왜 겨울에 피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다 신기하고 신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없고 허물덩어리고 죄에 쩔거진 장아찌 같은 존재지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제주도 다녀온 이후에 잠을 못 자네요. 어제 그저께도 꼴딱 밤을 새우고, 어제도 그렇게 잠이 안 와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부담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오늘 또 회의를 하는데 또 회의 정리해야 되고 할 일은 많고, 또 제가 이번 주 계속 굉장히 또 바쁜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에서 굉장히 제가 편안치를 못한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이 머리가 고통을 하니까 온 몸이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치매가 걸릴 수 있지요. 치매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저는 그것까지도 제 소관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자꾸 배가 나와요. 왜요? 이 전두엽과 후두엽, 이 측두엽 그 가운데에 뇌하수체라는 곳에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와서 우리의 키가 자라고 이제 몸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는 한 18세, 20세 정도에서 더 이상 성장이 멈추죠. 그리고 남자는 한 20대 초반, 24살, 25 그때에서 완전히 멈춥니다. 그럼 계속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 성장 호르몬은 근육으로 갑니다. 그래서 근육 자체를 튼튼하게 해서 몸을 중년의 초까지 든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뇌하수체에서 더 이상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딱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 시점이 어떤 사람들은 40대 초, 어떤 사람은 50대 초. 저 같은 경우에는 쉬운 셋의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딱 멈춘 느낌이 들어요. 그 뒤부터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적게 먹어도 옆구리가 조금씩 내장 지방에 끼는 거예요. 왜요? 근육이 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근육량은 줄고 지방량이 늘기 시작하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내 몸뚱이 살찌는 거, 내 몸이 약해지는 거, 이것도 내 몸이 이 머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팔이 가렵잖아요. 이 손에 여기다 자극이 딱 오면 통각이라는 걸 느낍니다. 아파요. 이 아픈 걸 뭘로 느껴요? 여기서 송곳으로 내가 딱 찔렸으니까, 자극이 왔으니까 아픈 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아세요? 팔다리 사지백체가 잘라진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손이 잘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잘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잘라져서 없는데 발가락이 아프다고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병원을 갑니다. 이게 환상통이라고 그래요. 사지백체 아래가 없어요. 없는데 두 다리를 누가 칼로 저민다고 떼굴떼굴 굴러요. 그리고 실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갑니다. 치료하려고 하니까 다리가 없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죽어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추신경, 바로 이 뇌하수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통각을 여기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진통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픈데 약을 먹었어요. 이 아픈 곳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통제를 먹으면 머리를 마비시켜서 이걸 아픈 걸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내 몸의 근본이 다 머리에서 나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 안에 지체라고 할 때 뭐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유지하고 지탱하고 존재케 하느냐라고 할 때, 나의 허물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못남이 교회를 엎어버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부터 이 중추신경계를 타고 쫙 내려와서 말초신경계 하나하나까지, 어른에서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목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 온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은 찌릿찌릿 모든 말초신경계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보내서 그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다 살리고 복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제 인생이 행복해서 이렇게 좋은 이 복을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에게 다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좋은 걸음이 되고 좋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그리스도는 신랑이에요. 누가 책임져요? 신랑이 책임집니다. 요즘은 이 얘기를 하면 서로 책임지는 거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능력 있는 부인을 둔 사람들은 남편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부인들이 나가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려고 하면 여자가 책임지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남편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리고 여자들아 너희 머리는 남편이니까 그 남편의 지시와 명령을 네가 거스르지 말고 거기에서 순종하며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지만 이게 사라집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비이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한 사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도 설교하면서 이 목사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목사 깜냥도 안 되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못남에도 우리의 구원은 실패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랑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로 묶어서 신부로 묶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당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이 원리가 호세아서의 원리예요.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부가 해야 할 일은 뭐지요? 좋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해야 될 일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랑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너 여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자녀를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이님이라.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 일을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자,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자 창녀처럼 음란한 얼굴로 그리고 그 유방 사이에도 음란을 가득 품고 음란한 짓을 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서 내가 너희들 안 돌아볼 거야. 그런데 그 음란의 이유, 왜 그들이 그 부끄럽게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렸는가? 그 이유는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불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주 수양회 가서도 뭐 권사님이 자기 친구가 참 불륜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서 나중에 딱 끊었다고 딱 그 얘기를 하는데 막 권사님들이 그래서 그 얘기 다음에는 막 궁금해하고 막 다 그러더라고요. 불륜이 뭐가 그렇게 재밌어? 아유, 저는 막 귀를 찢어버려야지. 불륜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다 불륜인가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불륜에 빠졌어. 어떤 대상하고 불륜에 빠졌습니까? 바알신하고 세상의 돈, 명예, 세상으로부터 오는 풍요, 그것과 지금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서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세상에 온갖 좋은 것 바알신이 준다고 해서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얼굴로 그 음란한 빛을 발하고 유방 사이에서 그 음란한 짓거리들을 다 하고 그래서 온갖 음란한 자녀들을 다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6절 보면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신랑 되는 일이에요. 이런 죄송한 표현을 쓸게요. 이런 못돼 먹은 에펜네를 그냥 감옥에 쳐버려 넣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가시밭길을 만들어서 못 가게 하겠다. 교회가 아무리 잘못되고 아무리 불합리해도 교회가 영광스러운 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노회에서 임원이지만 상비부에서 고시부에 속해 있습니다. 고시부에서 하는 일은 각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선출을 하면 그분들을 장로고시를 보게 합니다. 장로고시에 7과목을 보게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공부 다 해야 됩니다. 60점 이상 맞아야 되는데 떨어지면 제시 봐야 됩니다. 그럼 장로 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목사 후보생 고시를 또 치릅니다. 또 목사 고시를 또 치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여 명의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목사 후보생 이렇게 제가 시험을 치르고 문제를 내고 관리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면접을 합니다. 면접할 때 제가 꼭 묻고 가르쳐주는 것이 2가지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할게요. 자, 장로님 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 목사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요.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좋은 목사가 되겠다. 좋은 장로가 되겠다. 결론은 그거지요. 그럼 제가 거기서 No, 좋은 크리스천 되세요. 좋은 크리스천 되세요. 뭐 좋은 장로가 되겠다. 좋은 목사가 되겠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지금 살아온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22년을 제가 살아왔는데 목사로서 사는 건 그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서 눈만 떼고떼고 불려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이 나 교회에서 이렇게 뽑혀서 장로님이 되게 하셨고 나 이렇게 목사의 길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투정으로 딱 봐요. 그럼 제가 또 한 가지를 물어요. 집사님, 아직은 장로님 아니니까요. 집사님, 오늘 시험 잘 보셨는데 군대 다녀오셨죠? 여기 보내. 이력서 보니까 군대 다녀오셨네? 다들 다녀오셨네요? 군대에서 행군을 합니다. 훈련소에서 40km 행군을 8시간 만에 합니다. 완전 군장에 그때 해보셨죠? 그때 대부분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안 해보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요즘도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는데 병사들 중에는 근육이 좋고 몸이 우람하고 키가 막 80이 넘는 이런 좋은 체격을 가진 병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교들 중에서, 부사관들 중에서, 조교들 중에서는 다 등치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병사들은 행군을 하다가 중간에 낙오를 하는데 장교들은 단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물어요.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엄장로님, 이유가 뭘까요? 장교들은 낙오를 안 하는데, 체력도 약하고 키도 약한 장교들은 낙오를 안 하는데 병사들은 1m 85도 넘고 막 이 헬스를 해서 몸뚱이가 이러는데 낙오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책임감, 의무감이 없어서. 예. 제가 지금 요구한 그 답이 그거예요. 제가 면접 시험을 보면서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 장로님들이나 그 목사 후보생이나 목사들에게 제가 그걸 물어보면 이제부터 내가 책임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책임감을 강조하는 줄 알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틀렸습니다. 그럼 벙쪄버려요. 꼭 기억하십시오. 장교들이, 리더들이 낙오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책임져요. 뭘 장로님이 책임지고 목사가 책임져요. 자기도 책임 못 지는데.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책임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책임집니까? 책임지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 책임 못 져요. 책임감을 얘기하는 사람들, 책임감 율법적인 체계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 달려들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책임 회피를 다 해버려요. 그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책임 같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를 사세요. 대신에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왕창 입어 내가 오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나한테 이 귀한 직분 주셨으니 주님 욕 먹이지 않고 나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명예를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바치십시오. 그럼 장로님들이 딱 알아들어요. 저 역시 제가 책임 못 져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워 교회를 섬기고 있고 우리를 책임지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 하나요. 그리고 나는 내 명예와 내 명예를 넘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오늘 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복 있는 인생에서 어떤 책임이라는 명분을 따지지 마시고 누가 어떻게 살든 누가 비협조적이든 누가 넘어지든 누가 태클을 걸든 여러분 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존중하며 전진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복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더해지리라 믿습니다.
이 하루도 이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